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짧은 지식과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에 혹시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전도 세미나를, 며칠 전이 아니군요, 어제군요.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동영상을 좀 봤는데,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간다. 그래서 왜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뭐 남에게 그렇게 해코지도 안 하고 나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교회에 나가야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나름대로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남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산다. 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약에 읽어준다면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이 참 좋고 참 이렇게 편안하고 아주 그냥 기쁨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격에 넘치는 가운데에 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왠지 좀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이 수많은 번뇌로 인해서 좀 웃고는 살지만 속은 좀 씁쓸하고 좀 힘들고 울고, 혹시 좀 그런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신 분들의 삶은 좀 틀리죠. 세상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여전히 좀 많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거기서 살게 할 때에 거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질병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에덴 동산에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부터, 그 영광된 에덴 동산의 삶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쫓겨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아담과 이브의 범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에 그 죄의 속성은 모든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 속에서 머물지 못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하게 되는 수많은 몇십 절을 거쳐서 그 심판과 저주와 징책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이라든지 모든 고난이라든지 경제적인 고난, 모든 임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욥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의롭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의도 속에서 잠깐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주시기 위해서 임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고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에 회복되게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병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면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 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 정기검진이나 이런 것을 좀 받아보면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것을 받아보지 않고 내가 그냥 건강하다고 조금 이상이 있어도 이 정도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진단해보지 않는 데에 우리의 병을 기르는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오미의 사관 그 전에 유방암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에 제가 의사한테 아주 혼났어요. 그 진단하는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부인을 어떻게 이 상태로까지 놔뒀냐고. 정말 이렇게 암덩이가 커질 때까지 어찌 이거를 진단도 받지 않고 이렇게 무심하게, 그렇죠? 얼마나 마음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걸 좀 미리 가서 진단해 봤더라면 그 치료가 아주 쉬웠을 텐데. 그렇잖아요. 요즘은 암약이 많이 잘 개발돼서 초기에 발견되면은 치료가 참 많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자신하고 좀 이렇게 잘 소홀히 관리하고 체크업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아주 말기에 발견하게 되면 속수무책,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참 심각합니다. 이 죄가 암세포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이제 완전히 점령해 가기 위해서 내 영혼 속에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안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은 의사한테 가면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면은 검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경 앞에 나오면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꼭 이렇게 CT 스캐닝 같은 거 있잖아요. CT 스캐닝을 쫙 하면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암세포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이런 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스캔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데, 이 말씀을 준 가장 큰 목적이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그 전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이 없으면 죄 지은 줄을 몰라요. 식인정사에 가서 사람 죽이는 게 왜
죄냐고, 그 사람 죽이는 게 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법이 거기에 없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들은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는 자기를 검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닌 바에는 의사한테 가서 검진을 받아야 정확한 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의사 된 사람이 많아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검진이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검진을 받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검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나 정도만. 예. 이렇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발견해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옳은 법, 정말 옳은 기준, 그것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영혼을 검진받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병을 깨닫게 되면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의사는 병은 발견했지만 치료할 수 없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들, 이런 병들은 병을 발견은 했지만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은 하나님은 그 죄를 발견하게 됐을 때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만 하면 이제 반은 다 된, 아니 90%는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죄를 근데 깨닫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죄에 또 이렇게 말씀 보는 데에 이렇게 좀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그럼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속에선 죄를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좀 너무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절충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안위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 솔직히 비춰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그래요. 아유, 이 정도면 내가 뭐.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마셔야 돼요. 이걸 가감하시게 되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독생자의 피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없이 용서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내놓으시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의사들은 아무리 진단을 잘했어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많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 가지 죄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해방죄인데, 이 성령의 해방죄는 아주 그 사단에게 붙들린 자,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거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들 거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성령의 해방죄를 짓지 않았나 모르고 짓는데, 이런 거는 성령의 해방죄에 속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짓는 죄만이 성령의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은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그 사단의 괴수, 이렇게 막 이단 종파의 이런 교주 이런 정도 그런 사람들이나 지는 죄예요. 그래서 너무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외에 우리가 거의 모든 짓는 거의 99.9%는 다 용서함,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함을 받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이지 이 세상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그 값은 결국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심판 안에,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겪어되는 모든 현상들,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현상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정말 이 세상적으로 정말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거나 아니면은 죄 없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도록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근데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될 때에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 의사가 보통 그를 약을 지어주지요. 그 약을 지어주는데 그거를 먹지를 않아. 왜? 의사를 못 믿겠어. 의심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의사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면은 그 의사가 지어준 약을 내가 안 먹는다 그래 봐요. 그러면은 그 의사를 못 믿고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그 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약으로 처방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으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는 것은 다 죄를 졌고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단,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의 피, 예수를 우리들의 처방전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단을 믿지를 않아. 내가 죽을 운명에 있다고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의사를 믿지 않아서 약을 안 먹으면 그거를 치료받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죽음 아래 놓여 있다 그러고 멸망한다 그러고 이 진단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지요. 내가 그 진단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단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거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단을 믿기에 그분이 처방으로 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를 너희들이 받아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이 처방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내가 accept하면, 내가 그 피를 receive하고 내 안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단을 믿고 내가 그걸 take하면은 우리들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피는 고치지 못할,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악이 하나도 없는 능력의 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단을 믿으시기로 결단하시겠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진단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처방을 아멘으로 정말 받아들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처방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시겠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없나? 다 하셨죠? 이 처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어요. 세상의 의사에게 가면 꼭 돈을 받아요. 우리 정기숙 원장님은 안 받으시지만 우리 세상에는 그래서 보험이 없고 이러면 참 가기도 힘들잖아요. 병원에 요즘 병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단 공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공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돈이 들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이 공짜인 예수를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값이 너무 비싸서 공짜예요. 예수님을 값으로 치러야 된다면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He is priceless. His blood is priceless.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도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페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의 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피인데 그 피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값없이 피를 받으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피를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무엇이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루지 못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잘 체험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 더 해결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씻음 받은 후에 또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값을 깨끗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내놓고, 깨닫고 또 내놓고 용서함을 받고, 깨닫고 또 내놓고 용서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동안에 계속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변해져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화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네가 발은 씻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을 조금씩 또 짓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씻기는 이 생활이 우리의 생활 중에 계속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점점 더 충족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능력이다 이런 말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막 나타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어떤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게 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도 치유받고 정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그 삶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진행되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런 능력들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힘없고 좀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그냥 모든 것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능력 없는 삶이 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앞에 가서 모든 죄의 문제가 날마다 씻김을 받고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우리 올해에 들어서 참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참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올해 우리가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선지자의 율법과 모든 강령이 남을 사랑하게 되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게 되면 다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주 인색하고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걸림돌이 되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계명, 사랑하는데 남을 사랑하라는 계명, 남을 사랑하는 계명에 가장 잘 수행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을 갈 처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의 목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가장 중대한 사명인 사랑의 일, 이 사랑의 일 중에서 최고의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게 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남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의로운 삶으로 이룰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얻는 것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 속에 변화가 따르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실천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의롭다함을 정말 법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그 의로운 생활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속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에 날마다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삶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되어지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쫓겨낼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죄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죄의 문제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떠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시고 그런 축복이 모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정말 이런 처방전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피, 이 피를 우리가 정말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피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84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 이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이 예수의 피가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온 선지자의 그 율법과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작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들의 현재 삶의 현주소를 아버지의 이 두 계명에 비추어서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그리고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두 계명, 가장 큰 두 계명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제가 역시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그 주신 말씀에 비추어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죄들을 씻겨줄 수 있는 그 거룩한 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겨줄 수 있는 처방전이 되시는 이 약만 먹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처방, 아버지의 진단을 우리가 믿고 그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처방전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신 그 예수의 희생, 그 예수의 피를 이 시간에 마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전에 믿었지만 제가 또 죄짓고 산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면은 여지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냥 받겠습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제가 믿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를 믿어야 그 약을 먹듯이 그 약을 먹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참된 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죄를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지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죄는 모두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저의 행실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흘려주신 피를 저희들이 받아들임으로 저희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자리에 다 앉으시고 정말 오늘 고백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심으로 드린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는 지금 오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피, 주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언제든지 씻겨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반복되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앗아가지게 됩니다. 이제 고백되어진 죄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사랑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발을 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고백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님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가 씻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제 거룩하게 된 저희들을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의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